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여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I'm nothing.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렇지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60번째 시간으로 바로 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바로 그 믿음을 깨달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바로 그 믿음을 전합시다. 시작. 바로 그 믿음을 전합시다. 오늘 바로 그 믿음을 깨닫고 바로 그 믿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이동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지만 그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부분들, 그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죄사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었던 교회가 바로 또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아서 아시겠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는다고 구원받겠어? 그래도 행위가 따라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믿음만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무엇보다도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할 정도로 자신이 전했었던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함을 다시금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알려주는 부분들,
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확실한 복음인지, 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복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꼭 자기가 전하는 복음만 복음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무 센 거 아니야?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죄사함,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 그것이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 내걸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것이지 우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라고 할 경우에는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구원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구원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구원의 주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착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얻지 못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행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이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착한 행동이나 이 선행이나 율법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열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이 부분들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무 쉽거든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너무 쉽거든요.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깨달아짐이 없는 건가요? 이해하십니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 구원을 오해하면 안 돼. 갈라디아 교회가 이 구원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유튜버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되었던 이 메시지를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진짜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품고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또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 3년이라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로의 3년으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후 3년 동안 이제
아라비아에 머물렀는데 성경은 아라비아에서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3년의 행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 봅니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었기에 그 복음을 증거했었던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하튼 3년이 지난 시점에 게바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게바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었던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게바는 바위라는 뜻, 반석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붙여주신 이름인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을 게바를 만나기 위했다라는 부분들, 그러고 나서 15일 정도 거기에 유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었던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었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형제인 거죠. 그냥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회심하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고 그랬는데 왜 만났을까? 왜 만났을까?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었을 뻔도 한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회심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제 첫 번째 사건인 건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15일간 이제 체류하면서 이제 베드로랑 교제를 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왜 15일간 머물렀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랑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성경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하지는 않기 때문에 혹 왜 15일이었었지? 15일 동안 베드로랑 무슨 얘기를 했었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심한 후에 그리고 3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 만났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15일 정도 있다가 내가 왔다라는 부분들인 건데, 지금 이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를 왜 하고 있지? 그리고 베드로 만난 얘기, 야고보 만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지? 15일 동안 만났다라는 걸 왜 하고 있지? 왜 하고 있냐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겁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잖아.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한 그 말씀은 복음이 아니잖아 라는 부분들, 사도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사도성에 대한 도전을 받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내가 사도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계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음이다라는 부분들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하여, 그런 입증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다, 베드로 만났다, 15일 동안 있었다라는 부분들, 15일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왜 굳이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고 왜 15일 동안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나십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배웠었던, 들었었던 복음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들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3년 동안 만약 공부를 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 속에서는 그래 내가 전한 건 베드로한테 배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한테 배웠어도 동일한 복음이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사람한테 얻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일 동안 배워봤자 얼마나 배울 수 있겠습니까? 15일 동안 그 신학을 배운다, 이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배운다,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10년이란 동안 신학을 공부를 해도 그리고 매주마다 한 편 한 편 설교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묵상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데 15일 동안 만나서 신학적인 부분들을 체계를 잡았다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한테 받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계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하여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만났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어찌 보면 사도로서 가장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를 만났다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그도 인정한 복음이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히 형제였었던 야고보도 만났다라는 부분들은 비록 그 야고보는 제자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가장 가까웠었던 전 가족이니까 그 또한 인정했었던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또 빠릅니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두려워했으니까는 어떤 일을 어떤 다짐을 할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끄집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있는 이 말, 쓰고 있는 이 글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고 베드로 만났고 야고보 만났어, 다른 사람들 만난 적 없어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이런 다짐은 뭐냐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했던 복음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었던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복음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21절과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낸 후 예루살렘 방문했고 15일 머물면서 비공식적으로 베드로 만났고 야고보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는 부분들은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먼 곳까지 와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것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보면 23절 말씀해주고 있어요.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라는 부분들. 어찌 보면 23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증거하고자 했었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과 유대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서로 만난 적은 없어요. 소식은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소식 들었냐면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 이 소식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울이라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더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도 알지 못하고 다만 어떤 소식을 듣고 있냐면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했었던, 밖에 있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한다 그러면 바울이 전에는 무엇을 핍박했냐면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는 확실하게 유대교 앞잡이였었으니까 본인은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편에서는 이 율법을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건데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는 바울 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도 안 지키는 것들이 무슨 구원을 얘기해? 아니 율법도 안 지키는 것이 무슨 천국에 가겠다고? 율법도 안 지키는 것이 무슨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렇게 쉬운 복음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했었던 그 복음을 이전에는 뭐 했어요? 박해했어요. 핍박했어요. 그 믿음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잡아 핍박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바울이 지금은 생명 내걸고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주십니까? 그 믿음을 핍박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확 바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바로 그 믿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면, 아니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율법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 수만 가지의 율법들을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설사 지킨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범죄하고 있는데 그 범죄함이 너무너무 많은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건 땡,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영생이구나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에 밖에 있었던 그 믿음을 지금은 그 생명 내걸고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생명 내놓고 전할까? 이전에는 그 믿음을 핍박했는데 지금은 생명 내걸고 왜 그 믿음을 전할까? 그 믿음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바울이 만났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었었던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라는 것.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 편에서는 바울은 이중적인 적을 만들 수 있어요. 이중적인 고통이 있어요. 어떤 고통이냐면 원래는 유대교였기 때문에 유대교인으로서 칭찬을 받았었던 사람인데 지금 유대교였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으니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바울은 배신자일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바울 듣기로는 어떤 걸로 들었냐면, 야, 바울이라는 자가,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한단다 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바울을 피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물론 지금 어떻게 바뀌어졌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한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로 그 믿음을 지금은 생명대 걸고 전한다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분명하게, 물론 처음에 복음을 안 전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했다가, 근데 이제 그 믿음을 생명 내 걸고 전한다라는 부분들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아, 바울이 이제 예수는 믿는 사람이구나, 바울이 전했었던 그 복음, 우리가 전해 받았었던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하다 보니까는 이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것. 왜? 그 믿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이건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이 핍박했었던 그 믿음을 지금 자신의 생명 내 걸고 전한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오히려 바울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부분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과거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이제 그가 변화되었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을 핍박했는데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것. 근데 이 말을 왜 쓰고 있는가? 이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왜 본인이 사도성을 입증하려고 하는가? 결국은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변화된 모습, 그 핍박했었던 믿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었던 그 복음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고, 바울이 전했었던 그 복음이 야고보가 전한 복음이고, 바울이 전했었던 그 복음이 흩어져서 예수 믿고 있는, 생명 내 걸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부분들이 인정된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바울이 인정하는 복음이다, 야고보가 인정하는 복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그 밖에 있었던 그 믿음을 지금은 생명 내 걸고 전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니까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이들로 말미암아서 들어왔었던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 거짓 복음에 속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깨달아지시면 큰 은혜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 복음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생명 내 걸고 이 복음 전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반응이에요.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 저는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 내걸고 전하고 있을까? 결국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이유도 사실 그 믿음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는데, 근데 확실하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다 보니까는 이 내가 핍박했었던 그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었구나.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억셉트 해야 될 대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생명 내걸고 전합니다. 왜 전할까? 결국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오직 믿음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율법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율법 온전하게 100%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한 개라도 못 지키면 그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다고 행위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동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사도 바울이 전했었던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도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지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4절에 말씀드린 대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대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대요. 저는 이 부분들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리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내가 드려지는 이 영광의 고백 말고 내 삶을 통해서 주변인들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귀한 영광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팀장님 하면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봉사로 영광 하나님께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잔치 말고요, 진짜 영광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커요. 이것이 중요해요. 믿지 않는 자들,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인데,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와, 이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시구나,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지금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데 은혜의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역시 당신이 다르군요. 당신은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것 같아요. 나도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이 고백이 우리 주변인들에게 나타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건 결국도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 이 은혜의 복음, 내가 정말 변화됐다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을 안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기를